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에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저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완전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찬양할 곡은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라는 찬양입니다. 보통 이 찬양은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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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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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찬양 고백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영광 중에 오실 줄을 고백하며 이곳에 오시는 주님,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처럼 주님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창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며 절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창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창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찬양의 감미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신청무님, 이진 집사님, 우리 전성은 집사님, 또 방송부 한번 우리 함께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두보라 회원들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화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보라 회원들, 우리 교회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인데요. 한 번 더 더 많은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구약 성경의 이제 5번째 책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총 66권인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올 한 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저희가 다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역사 순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가 흐르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이것은 역사는 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읍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도시가 어디죠? 지명이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 전성근 집사님 아주 복습을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지점인데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우리가 넘버스라고도 하고 사람의 숫자를 세는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는 군대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근데 그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것, 2명이 긍정적인 것 해서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1년씩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여러분이 한 38년 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우리가 두 개 반지파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디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40년 생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고별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에서는 앞으로 너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만 신명기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총틀어서 정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에 가장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이 있죠. 3가지 시험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3개 시험 가운데 2가지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한 번은 시편 91편의 말씀 통해서 물리치셨는데 신명기 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있어서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사실은 레위기하고 반복됩니다. 민수기의 내용도 좀 반복되는 부분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해서 해주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조금 어렵지만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큰 틀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제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한번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 책의 이름 가운데 영어로 된,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로 된 이 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인데, 듀터라고 하는 제2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와 놈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놈, 법과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져서 두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제2의 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 첫 번째 법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법인데 새로운 법이 아니라 거듭신 명령명.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명령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교훈해주고 있는,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듀터라고 하는 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서다.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한자어도 그 거듭신의 명령명이니까 사실 거듭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점검한다라고 우리가 책의 이름 속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말씀의 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두트로노미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교육이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80세 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 때 약속의 땅, 모압 평지까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단 동편 땅에서 자기의 40년 생을 총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고별설교인데 유언처럼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크게는 세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크게는 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쪼개서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세 부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먼저 우리 처음의 역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해서 역사 교육. 두 번째, 얘가 제가 오타인데 5장부터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두 번째는 이제 점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 요점 정리해서 5장에서 26장입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총 40년을 간단하게 1장부터 4장까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의 요점을 정리해서 사회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까지 사회교육입니다. 세 번째, 자, 모세 사역의 마무리, 이제 신앙교육, 어떻게 그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신앙교육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크게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교육, 5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교육, 27장부터 34장은 신앙교육인데,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 신앙교육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제가 나누어서 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역사교육을 회고하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먼저 역사적 회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 40년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내용이 1장의 내용. 요단강 동편 정복을 2장과 3장 우리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 두 개 반지파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지는 그 내용이 요단강 동편 정복에 대한 내용. 4장 시내산 언약의 회고와 권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또한 불 가운데서 말씀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통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회고와 권면의 내용이 4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고, 이것은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적 회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5장부터 26장 사회 교육입니다. 신명기를 필두로 10계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율법 준수의 원리 6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의식법,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상세 조항에 대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이것은 사회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교육 가운데 신앙교육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 화와 복, 조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 27장부터 30장까지 서약식의 명령에 대해서 27장에 나오게 되고 복과 조주의 결과 28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 복과 조주의 결과 너무 유명한 28장의 내용이죠. 언약갱신에 대한 29장에서 30장.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 언약갱신은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두 번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을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하게 되는 내용이 29장과 30장의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승계 부분. 이제 신앙교육 가운데 신명기 마지막 31장에 34장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내용, 모세의 노래, 모세의 각 12지파에 대한 축복, 모세의 최후를 맞이하는 33장과 34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회고, 역사교육,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과 상세 조항에 대해서 5장부터 26장까지. 세 번째는 신앙교육인데 그들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 그다음에 승계의 내용,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그 내용을 맡겨주는 내용,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죽게 되는 그 내용까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 교육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그럼 신명기가 어떤 거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교육책, 우리가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 아직은 그들이 1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그때는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는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교육, 신앙 교육책이 신명기다. 초막절 가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초막절 가족 교육인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초막절에 안식년마다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교육으로 시키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초막절 가족 교육의 책이다라고도 하고, 신명기의 사명.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루지 못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필두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완수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 교육 부분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라고 했었죠.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회상,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내용이 있죠. 1장의 내용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단강 동편 땅,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회상하고 사해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죠. 이 부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2장의 헤스본 왕, 아모리 헤스본 왕, 헤스본의 시온 왕을 정복한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두 개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까지 3장까지.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다음에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쪽 도피성입니다. 이 동쪽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도피성,
총 서쪽에 3개, 동편에 3개가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4장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 교육인데 5장부터 우리가 26장까지 24장, 26장까지입니다. 26장까지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5장의 이제 10계명인데요. 10계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10계명 율법에 대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의 율법을 또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식법,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부터 20장까지는 신임법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0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물론 시내산에서 이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 과거에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 너희 광야에서 죽은 너희의 광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물론 맺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단순히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거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5장에 다루고 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들으라, 쉐마 교육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또돌이 생활하면서도 쉐마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쉐마 교육이죠. 들으라고 시작되는. 그래서 이들은 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하고 그 11장 내용, 11장 13절에서 21절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두 가지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이 쉐마에 대한 말씀이고 7장의 말씀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 가서는 광야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광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8장의 내용. 9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10계명을 받았는데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내용이 9장의 10계명 첫 번째 율법판을 깨트린 내용이 9장 10장에 보게 되면 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두 번째 10계명을 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이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5장에서 11장까지 10계명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의식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곳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막에 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장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 장소를 특정한 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내적 우상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에 대한 내용과 11조에 대한 토지의 소산을 첫 소산을 너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15장에 되게 되면 가난한 자 규례인데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라. 또 안식년에 이제 종을 우리가 자유케 하라고 하는 내용,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15장에 나와 있고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3대 절기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절과 우리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유월절과 우리 부활절과 가장 밀접하게 있고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거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있고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16장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민법에 대한 내용인데 17장에서 20장 내용입니다. 18장에 두 가지 내용인데 제사장의 몫을 레인에게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선지자의 말씀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19장에 보게 되면 앞정에서는 우리가 동쪽 도피성에 있는데 이제 서쪽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17장이군요. 17장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재판하게 될 때 레인을 통해서 레인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왕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7장에 있고 18장에 대한 내용 서쪽 도피성이고 전쟁 수칙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하게 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전쟁할 필요 없지만 화평을 선언했는데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전쟁에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낙성식을 하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않았을 때 포도원을 지었는데 아직 열매를 받지 못했을 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못했을 때 마음이 아직은 연약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네 부류 경우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네 가지 규정에 대한 내용이 전쟁 수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사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피살체, 우리가 죽은 사체를 발견했는데 피포장패나 죽은 사체가 발견했는데 그 범인이 몰랐을 때는 가까운 성읍에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속하라고 하는 것, 포로인데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경우 장자의 상속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가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아내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장자의 상속권 패는 제가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폐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무에 걸린 자는 폐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나무에 걸렸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과 연관되는 그 말씀도 되는 거죠. 21장. 그다음에 22장에 보게 되면 총진법인데 우리가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영을 거룩하게 되는 법에 우리가 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법에 대해서 23장에 나오게 되고 22장 이웃 사랑과 성질서 우리가 여인이 정말 정결한가, 결혼했는데 순결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결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23장 그리고 24장 가정사와 가난한 자 규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혼을 허락하고 하게 되는지, 가난한 자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 잡았을 때 담보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날 전에 주어라. 그다음에 우리가 임금을 줬을 때 그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아무리 늦어도 그날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장 우리가 재판장의 공정성, 재판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의식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시민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사회법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준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모습, 이 규례대로 살아가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신앙교육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입성하게 될 때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큰 돌을 만들고 회를 칠하고 거기에 이 모든 율법을 다 적으라라고 하고 있고, 예발산에다가 이것을 다 적어 넣어라, 산을 그 바위를 세워 놓으라, 돌을 세워 놓으라고 하고, 그리심산의 6개의 지파, 에발산의 6개의 지파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사는 축복을, 에발사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아멘으로,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사는 축복의 산입니다. 나무가 풍성한 산이고 에발산은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인사는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에발산은 민둥산, 나무가 자라지 않고 바위로만 있는 산이어서 이것은 축복의 산이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징적으로 저주의 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6개 지파로 나누어서 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게 됩니다.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제가 가정 신방할 때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청종하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따지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28장의 내용이고요. 모압 평지에서 언약, 아까 말했던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건데, 29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에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29장 2절,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적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가 과거에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세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니, 이 말씀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언약하게 되는 내용이 모압 평지의 언약. 30장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은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31장에 보게 되면 후계자 모세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되는 내용이고, 마지막 모세의 노래가 32장이고요. 3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에게 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있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의 내용이 34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내용이 27장부터 3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넘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의 120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이끄셨는지 역사기록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5장부터 26장까지 사회교육,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는 너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신앙교육, 역사교육, 사회교육, 신앙교육이 신명기서의 우리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120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정리하면서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세 시대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두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가나안 땅에 많은 문화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백하며 그들의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앞으로 이어질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이 믿음을 전수하는 그 귀한 사명을,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믿음을 전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 우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존수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